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백합화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풍요하게 살았습니까? 저들에게는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이 당시에 헤롯 당원들에게도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기관들과 이 시대의 랍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도 지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역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의 그 인물이나 용모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요 기록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혈류증 걸려있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에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가 찔림을 보고서야 믿게 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은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요.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바로 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죠.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에 엥게디 고원으로 엥게디 골짜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엥게디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공원 같은 곳이에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후 5시 이전에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막 뛰어가서 달리다시피 엥게디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엥게디 공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 폭포가 있는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요. 바위 너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쥐같이 생긴 그런 너구리들이 그 구멍마다 들락날락 하면서 바위 돌 사이를 다니고 그래서 그 골짜기로 올라가니까 그 사막 같은 고원 광야 한가운데에 물이 흐르는 폭포가 나오고 그 골짜기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이 골짜기 이 굴에 숨었다가 도망을 다녔구나. 그리고 아마 다윗이 그 골짜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사울 보고 외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골짜기 탐방을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입구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참새떼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둘기같이 사람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 크기가 조금 더 과장하면 우리나라 참새 배는데요. 그만 참새가 굵어요. 우리는 참새는 조그만한데 참새가 우리 주먹만한 참새들이 벤치에 앉아있는데 내 발 앞에 와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도망도 안 갑니다. 참새가. 그러면서 그 새들이 우리 주변에서 모이를 찾고 노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질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키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수명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의 수명과 이 목숨을 우리 마음대로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걷다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합은요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백합화라는 꽃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유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매일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맞고 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이사야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백합화는 순결과 결백의 상징으로 성모 마리아의 중요한 속성으로도 나오고 또한 정결과 순수의 개념으로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백합화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주시는 그 수태고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수태고지를 모습으로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수태고지의 그림을 그린 화가들 중에 로세티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수태고지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고지 그 그림을 보면은 천사가 손에 꽃을 들고 있는데 그 꽃을 백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합이 순결과 정결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백합은 아름다움을 형용적으로 표현할 때, 인용을 할 때 백합하다 그렇게 말씀이 있고요. 아가서 2장 1절을 보면은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백합꽃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은 혹시 이 동영상을 만약에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백합화, 이것이 우리 교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게 백합화 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백합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로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백합화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아네몬의 꽃이 백합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이드라든가 통역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들판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네몬의 빨간 꽃이에요. 백합화는 흰 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마 그 순결을 상징하니까 백합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들판에 가면은 야생화로 백합화 꽃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 우리가 그 기념으로 촬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아네몬의 빨간 꽃이 백합화구나, 이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백합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백합은 들에서 피는 꽃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들꽃은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이슬에 젖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햇볕을 받으면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들은 돌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가꾸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인 이 백합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누가 백합화를 돌봤느냐? 누가 물을 주었느냐? 누가 저렇게 자라게 했느냐?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들에 피는 들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내 뒤에 있는 백이 누군데 나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굽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꽃처럼 활짝 웃고요. 새처럼 자잘자잘 노래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요 저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다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황금같이 간직하고 이 사론의 꽃 우리가 예수처럼 향기를 바라면서 이 백합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